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5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말씀은 참 자유를 주신 진리 되신 예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언하시며 선포하시자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꽉 막혀 있어서 있었지만 그 지켜봐 보고 있던 백성들이 30절에서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상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31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조건이 주님의 말씀에 거할 때 참 제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참 제자가 되는 전체 제자를 전체 3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고 했고, 둘째 13절 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셋째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참 제자는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바로 그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진리가 되십니다. 그런데 진리가 무엇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아담 바이브를 주시면서도 선악과 그 주위에 철조망을 쳐놓는다든지 어떤 장벽을 만들어 놓지 않고 따먹으면 정령 죽지만 그것마저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자유의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말씀에 불순종해서 범죄하였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자유는 외적인 자유와 내적인 자유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을 때 나는 자유하다 말을 합니다. 출판과 집회, 종교의 자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헌장을 제정해서 자유를 선포하고 자유를 쟁취해 왔습니다. 반면 내적인 자유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생긴 죄와 사망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워진 것을 참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날 자유가 없었습니다.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외적인 자유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내적이고 영적인 자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은 죄와 사망 문제를 해결 안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이 형상이 회복이 될 때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가 오시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사 참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을 때 구원받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34절 3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자유로운 상태에서 무슨 자유를 논하냐는 것입니다.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자신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화를 내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3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께서는 과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죄와 죽음 아래 인간은 놓이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원하는 것을 다 해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육체의 영향을 받아서 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외적으로 인간은 자유인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내면 깊게 들어가 보면 죄와 죽음의 공포로 인해서 불안과 허무, 두려움의 어둠의 세력에 늘 억압당하고 있는 죄의 종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5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 아들은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살지만 종은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려면 종의 신분을 앞서 그 28절에서 예수께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하신 것처럼 오직 인자가 높이 들리신 십자가에 진실되게 회개를 할 때만 그의 크신 은혜를 덧입고 구원을 받아서 아들의 신분으로 전환되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주어진 특권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게 되며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종은 아무리 오래 봉사를 해도 그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고 오직 아들만이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세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36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다. 그래서 자유는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묶여있던 모든 결박이 풀려나가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이 임신을 하면 이제 새 생명체가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입덧을 하는데 입덧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입맛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혼하기 전에 여성분들이 평소 건강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뭐 아이스크림, 라면, 탕후루 이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면 몸에 나쁜 것들이 들어가 축적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새 생명을 갖게 되면 생명에게 딱 맞는 것으로 입맛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겨울철에 딸기가 먹고 싶어, 샤먼 머스켓을 먹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그에게 자기 몸에 제일 좋은 것이기 때문에 새 생명이 원하는 체질로 이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해로운 음식들이 이제는 새 아이에게 생명이 충만해질 수 있는 체질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제 거듭났습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는 뜻도 있지만 born from above 위에서부터 태어난다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위로부터 임했을 때 입맛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그것에 푹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났다고 말할 수는 없고 유사 임신, 상상 임신인 것입니다. 진짜 구원받아 새 생명이 들어왔다면 입맛이 변하고 체질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에 거하게 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고 차츰차츰 말씀의 순종함으로 변하여 체질 변화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되신 예수님은 말씀에 거하게 될 때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37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38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의 속박에 묶이지 않고 참 제자가 되어 진리를 알게 되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39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40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긍지와 율법을 받은 백성이라는 영적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언어행을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율법의 배반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은 이어받았지만 아브라함 속에 있는 믿음은 이어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거부하고 배척하며 심지어 그분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41a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즉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말을 거절하고 있고 실제로 하나님을 이용하여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방법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마음이 상해서 그 자체를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41b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한 분일 뿐이시며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여기서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지칭하는데 그들은 피가 섞여서 혼혈 족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고의 욕은 사마리아 사람과 같다. 이 욕은 마치 그 조선 시대에 우리의 아픈 상처이지만 병자 호란이 끝나고 그 환양년이나 또 일제시대 조선진 같은 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스스로 믿고 착각하며 격렬하게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42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진정 너네들이 하나님의 자녀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데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십니다. 43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지금 외국에서 이제 위성 수신기를 달기만 하면 MBC, SBS 수십 개 채널을 선명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위성 수신기가 없으면 치치칙 소리 잡음만 나옵니다. 이처럼 지금 유대인들의 영적 무지와 교만으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직설적으로 선포를 하십니다. 44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그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전에 와서 제사도 드리지만 사실 그들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마귀의 자녀의 증거를 앞에 4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전혀 없고 세상을 향한 사랑, 또 자기를 향한 사랑, 죄를 향한 탐욕적인 사랑, 이런 사랑밖에 없지 않느냐 하시면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였다고 하십니다. 마귀는 어떤 욕심을 부렸는데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고자 교만을 심었습니다. 마귀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끝없이 높아지고자 모든 것의 중심에 자기를 중심에 놓습니다. 그래서 이기주의는 마귀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가인에게 아벨을 시기하여 죽이도록 했습니다. 인간의 피에는 살인자 가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조금의 차이는 있을 뿐 끊임없이 분노하고 시기하며 미워하고 보복하고 배신하는 본능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또한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마귀에게 진리는 아예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거짓과 허위와 속임, 사실이 아닌데 사실로 가장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자주 하면 사람들은 서로 믿지 못하고 개인이나 공동체는 불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짓말을 하는 일에서 그래서 분명히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설사 손해를 보는 한이 있을지라도 다만 예할 때 예하고 아니할 때 아니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45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도다. 46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받으신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때문에 지금 배척을 받고 있으신 것입니다. 47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까닭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나의 환경이나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8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느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혼혈적인 사마리아 사람처럼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종교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고 무리를 미혹해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고 서슴없이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49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자신이 귀신 들리지 않았음을 설명을 하십니다. 50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느니라. 하나는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스스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51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면은 앞에서 그 31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지자가 되리라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자유케 되고 생명의 빛이 역사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역사하면 말씀을 못 듣게 고집부리게 또 완악하게 해서 귀를 틀어 막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고 우리에게 어찌하든지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말씀에 머무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에레미야 3장 29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의 능력이 임하여 근심 걱정 두려움을 심는 마귀의 계계를 다 소멸하는 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머무르는 인생은 묶였던 것이 다 불타버리고 바위처럼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파워가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어릴 때 엄마가 죽으면서 의지할 게 없으니까 너는 오직 성경 한 권의 사람이 되라 이런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말씀이 그 인생에 머무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일어날 때 못생기고 수없이 실패하고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는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하나님의 사람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핵심적인 증거를 하시는 것은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거하는 삶을 가장 귀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52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하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니. 53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은 지금 영적으로 꽉 막혀 있으니 땅에 있는 육신적인 것밖에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54절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이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영광은 내가 스스로 얻어 자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의 특징은 내가 했다는 것. 그러면서 자기 광을 내려고 하려고 하는데 이게 없어져야 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를 하고 나가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우리는 비참해지는 경험을 많이 맛보지 않습니까? 나를 뭘로 알고 큰소리 치는가? 속으로 쥐뿔도 없으면서 저러지 하고 더 다른 사람이 그런 사람을 한심하게 보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런데 옥합을 깨뜨려 머리털로 자신의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비천한 모습을 정말 감격해서 씻어드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영광을 부어주셨습니다. 내 자존심과 내 영광을 내가 세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실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려고 할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55.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라.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을 지키노라. 말씀을 하십니다. 56.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그 모습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은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어떤 마음으로 올라갔습니까? 우리는 모리아 산 3일 길을 갈 때 이제 이삭을 이 번제로 드려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슬펐을까? 눈물을 흘리며 감정적으로 호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는 믿음으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이 물을 때에도 창세기 22장 8절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어도 다시 사실 것이라는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할 제물을 준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덧입고 모리아 산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삭을 죽음을 본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대신할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믿음으로 봤습니다. 또 순양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닮을 수는 있지만 너희 속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57.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8.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면서 여기서 이제 시간과 관계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물고기가 물 안에 있기 때문에 물을 못 느끼듯이 우리 인간은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시간 밖에 있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밤하늘에 별을 보는데 그게 현재의 모습입니까? 별이 오는 시간을 광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별은 1년 광년의 모습이고 어떤 것은 100년 전의 모습이고 어떤 것은 심지어 만 광년, 만년 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을 모르는 것입니다. 시간이란 것은 여기 있을 때 우리 시간이지 우주라는 세계로 나가버리면 시간은 피조물이 되어버려서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안에 매여 있으니까 지식이 매우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생명은 시간을 넘어서 초월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12장에서 26, 27절 산자의 하나님 말씀을 이 사두개인들에게 결혼에 대한 질문 속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요 이삭의 하나님이시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말씀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그 3장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who I am 말씀하시면서 나는 I am 아브람 현재 아브람의 하나님이고 현재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현재형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와 대화를 나누시고 계실 때인데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수백 년 전에 죽었지만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I am, 지금도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고 지금 모세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인데 이들도 지금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을 연속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에서 살아있다는 개념에서 시간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60년, 80년, 100년을 살아있을 동안 시간만 그 시간의 지배를 받고 죽고 나면 시간의 지배를 이제는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소모품으로 낙엽이 말라 비틀어지듯 소모돼 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시간을 이 주어져 있는 시간에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어 주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님이 주십니다. 이미 우리 이제 어머니는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나의 어머니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 나의 어머니신 것처럼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관계는 천국에 가서도 그 관계는 안 변하고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불의한 청지기처럼 돈과 시간을 사용해서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선교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창고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고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신구를 사기라. 그래야면 그 재물이 없어질 소모품인 물질이나 시간이 사라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천국에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관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또한 시간이 주어져 있을 때 영혼 구원의 관계를 맺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9.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여기서 숨어는 수동태로 하나님께서 그 순간 예수님을 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이제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는 마귀의 자녀들을 육신의 자녀들을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들을 예수님은 가짜로 하고 떠나시지만 자기 백성들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5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